주를 따르건.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정사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삽시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뭐라 그랬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고, 그렇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됐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를 깊이 뭐라고요? 생각해라 그러죠. 예수를 생각해라. 깊이 생각해라. 또 다른 곳에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제자 훈련을 하면 모든 제자 훈련에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걸 배웁니다. 그렇죠? 어느 교회든지 건강한 교회고 복음적인 교회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가르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1:1 제자 양육을 하는데 이제 가장 첫 번째 강조한 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 그리스도가 중심 되신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게 가장 신앙의 첫 걸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 그리스도가 오늘 찬양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그곳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삶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가장 중심적인 우리 신앙은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그곳을 누가 잡고 있었어요? 그곳에 누가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자리 잡고 있고,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를 누가 잡고 있어요? 무엇이 잡고 있어요? 세상의 것들이.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이, 어떤 사람은 돈이, 어떤 사람은 친구가, 어떤 사람은 쾌락이, 어떤 사람은 자녀가, 그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좀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는 계속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지난주에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유대인들은 다 안다 그랬죠. 구약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엘리야가 바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 그랬죠. 생각나시죠? 표정이 보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가 누구인가 그래서 3번의 설교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1장에 생각나시죠? 그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설교 핵심이 뭐였어요? 너희들이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이곳에 계신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주님은 이곳에 계신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가지고 전도사가 설교할 때 새벽 예배 설교하러 갔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냥 갈까, 그냥 혼자 기도하고 말까 했더니 나는 왔다. 나는 혼자 오지 않았다. 천사들과 함께 쫙 있는 걸 보여줘. 설교 중간쯤 자기 학생 하나 들어오는데 그랬대잖아요. 야, 빈자리 조심히 앉아라. 생각나시잖아요. 너희들이 보이지 않지만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그분이 이곳에 계시다. 이 세례 요한의 이 설교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그것만 돼도 우리 신앙이 똑바로 돼요. 그것만 돼도 다른 곳에 안 가요. 그것만 돼도 다른 일 안 해요. 그것만 돼도 우리는 훨씬 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너희가 보지 못하는 그분이 계신다. 그분이 여기 계신다. 예배할 때도 우리는 그분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분의 임재를 두려워하며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29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그랬어요. 이튿날 요한이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둘째 날 세례 요한이 설교한 설교의 핵심은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 하면 우리는 뭐가 떠올라요? 푸른 초장에서 푸른 초원에서 한가로운 곳에서 풀을 뜯는 양이 연상이 되죠. 작년에 이제 제가 안식으로 이제 호주, 뉴질랜드, 호주보다 이게 뉴질랜드 딱 가니까요, 조금만 나가니까 와, 진짜 푸른 초원 목장에 양들이 풀을 찢더라. 와 멋있다. 막 사진 찍었어요. 좀 더 가니까 더 넓은 데서 막 이쪽에 있어요. 가도 계속 목장에 가도 그다음에는 처음에 찍었던 거 다 지워 다시 그다음에 그 다음 날에는 찍지 않아요. 감동도 없어. 가는 곳마다 다니까. 거기는 모든 전 나라가 다 목초예요. 목초. 다 양소를 키우는. 우리는 그런 걸 연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달라요. 우리하고는 달리. 우리 민족으로 얘기하면 8.15 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8.15? 8.15가 뭐야? 8.15가 뭐야? 근데 우리는 금방 떠오르죠. 뭐죠? 광복절. 그러니까 우리 민주화 세대 5.18 하면 금방 생각나잖아요. 뭐죠? 광주 민주화 운동이 딱 생각난다면.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광화문 하면 뭐가 나와요? 막 촛불 집회, 뭐 탄핵 집회, 이런 집회가 생각나는 어떤 상징적 이미지가 있잖아요. 떡국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네? 설날이 생각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 하면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뭐죠? 유월절이란 말이죠. 유월절.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가는, 초태생의 모든 짐승까지 다 죽어가는 그날, 좌우 문서주 임방에 발라진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그 유월절의 이야기가 그들은 금방 생각난단 말이에요. 떡국 하니까 설날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 하면 금방 생각나는 게 유월절이 생각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 700년 후에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음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게로 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메시아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대인들은 그런 이미지를 기억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의 문제에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지키려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심지어 이제 그게 더 과해지다 보니까 외식하는 신앙이 되기도 하고 그랬죠. 누가 우리의 죄를 지고 갈 수 있는가? 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죄를 깨닫기는 해주고 죄를 책망할 수 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없었단 말이죠. 아무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는데 어느 날 세례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보라! 이제 세상 죄,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다. 이거를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말의 의미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아무도 못 깨달았죠. 아무도 못 깨달아요. 심지어는요, 이 세례를 베풀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세례 요한도 3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래요. 31절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미 29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설교했던 세례 요한이 31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요한도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는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된 것을 보고 아,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또 33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 지금 대단히 세례 요한이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어. 나도 그분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몰랐어. 성령께서 나에게 2번 말씀하신 거죠. 세례 요한이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던 그가 34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누구심을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언하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가 누구다?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겠단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읽는 후대에 아니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도 몰랐다. 나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어. 그런데 성령이 그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걸 보거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라. 그래서 나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 설교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제 설교가 아니고 누구 설교예요? 세례 요한의 설교예요. 세례 요한의.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는 뭐예요? 6월절이죠. 우리나라는 가장 큰 절기가 뭡니까? 추석, 설, 명절. 그렇죠.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있는 가운데 제일 큰 절기가 6월절이에요. 6월절에 그들이 늘 하는 게 있죠. 뭘 먹죠? 3가지를 먹죠. 3가지를 먹어요.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 그리고 또 뭘 먹죠? 가르쳐 주세요. 빨리 생각이 안 나. 네?
무거병, 쓴나물 두 가지 먹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아무튼 그걸 먹으면서 유대인들은 늘 유대인들의 유성민 전사님 뭐 먹죠? 당황해? 아유 참. 6월절이 되면은 항상 그들은 그 6월절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유래에 대해서. 항상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들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 대속죄일에 그들이 하는 의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사셀 양이라고 해서 이제 안수에서 광야로 내보내면서 가는 그 양을 향해서 사람들이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죠. 피투성이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광야로 내쫓긴 이 아사셀 양이 결국은 짐승의 먹이가 되고 어떻게 죽어간지 알 수 없지만 그 아사셀 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들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들의 죄를 해결하고 지고 가는 그 속죄의 제물로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난할 때는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 잘 살아보세요, 돈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90년대까지 민주화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돈이 아니라고 해요. 민주화도 아니에요. 경제 발전도 아니에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죠? 죄의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돼. 사람과 이웃과의,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이 안 돼.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교육으로 되신 것도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도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될 수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어린 양 세례요한이 말하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어린 양이 이제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는 위대한 말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을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아까 읽었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취약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이죠. 그 요한의 두 번째 설교는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세 번째 설교는 뭐예요? 두 번째 날 설교와 동일해 보이는데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35절 말씀에 보면은요, 35절 말씀에 또 이튿날 그랬죠? 그랬죠? 또 이튿날이니까, 이튿날이니까 다음 날이잖아요. 34절까지가 하루가 지났고 35절 또 하루가 시작됐어. 이튿날 요한이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3일째 메시지는 뭡니까? 요한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뭐죠? 아니,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나와 있잖아요. 36절에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37절이 둘째 날과 셋째 날이 같은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어떤 분이 이 본문을 해석하고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다시 지금 우리 시로 각색에 설교해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설교, 보라 세상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어요. 그리고 셋째 날도 보라 세상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저분을 따라가십시오. 저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저분이 여러분이 따라야 될 구주이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저분을 따라야 됩니다. 할 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본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셋째 날 요한의 설교는 뭐예요?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을 따르라. 이게 설교가 얼마나 기가 막힌가 보십시오. 첫째 날은 여러분이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분이 여기에 계십니다. 보라 세상지를 지은 하나님의 영,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저분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저분, 이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세례요한의 설교였다 이 말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제가 갖고 있는 스펄전 설교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회자가 아무리 인생에서 많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위대한 능력을 행하고 큰 교회를 목회한다 할지라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를 외치지 않는 목사는 실패한 목사다. 왜? 세례요한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설교가 뭐예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걸 선포하지 않는 목사는 실패한 목사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뭡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세례요한은 3일의 설교를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당시에는 육체로 계셨으나, 세례요한 당시에는 육체로 계셨으나 지금은 영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겨야 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37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무슨 말입니까? 세례요한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그분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빨리 저분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저분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저분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했다는 것이죠. 셋째 날 설교의 핵심은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따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 그분을 쫓아가는 인생, 그 마지막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따라갑니다. 쫓아갑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게 뭐 유행이라는 겁니다. 유행이라는 거. 참 유행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유행이 빠른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죠. 네. 요즘에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얼마 전에는 아이들이 패딩이라고 그래요. 롱 패딩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이불 같은 거 둘러쓰고 다니는 거 있잖아. 보니까 메이커가 막 다 똑같더라고. 한때는 또 뭐 신발을 또 신고 보면 또 다 또 그 메이커를 신고, 그렇죠? 또 머리를 뭐 이상하게 하고 가면 또 다. 세계에서 가장 그게 빠른 게 우리나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조금 약간 덜해진 것 같아요. 유행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죠. 그죠? 요즘 뭐가 유행해요, 요즘에는? 요즘에는 뭐가 유행해요? 없어요? 내가 유행에 민감하지 못해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시대는 얼마나 유행이 민감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다 돈을 쫓아가고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고.
여러분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아시나요? 포레스트 검프. 우리가 제가 신대원 다닐 때인가 되니까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영화 같은데, 젊은 친구들 한번 보셔도 참 좋은 영화, 옛날 영화인데, 이 포레스트 검프가 IQ 75입니다. 75. 모자라죠. IQ는 모자란데요,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아주 잘한 게 있습니다. 뭐죠? 달리기를 엄청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식 축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탁월한 막 환호를 받고 누구도 따라오지 못한, 달리기에서는 아무튼 타이추령을 불어하니까 베트남 전쟁에 참여합니다. 베트남 전쟁이 아주 너무 잘 돼. 총알보다 빨라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총알보다 빠른 건 아무튼 탁월하게 달리면서 전우들을 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왔는데 이제 막 영웅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 이 친구가 뭘 잘한다고? 달리기를 잘해요. 이제 생각나시잖아요. 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같이 따라가기 시작해요. 달리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가는 건 점점점 많은 사람이 달려가. 근데 이 포레스트 검프는 자기가 잘 달리고 자기가 뛰는 곳에 재질이 있고 소질이 있어 달리는 거니까 이유가 있어. 근데 그 따라다니는 사람은 뭐죠? 그 뛰어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 저는 설교를 좀 해. 그 영화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시대의 군중들이, 무리들이 말이죠. 무리들이 탄핵 반대, 탄핵 찬성 거의 비슷하다면서요. 근데 진짜 어떤 사상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그냥 자기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어떤 그냥 뉴스에 어떤 분위기에 그냥 흘러가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얘기 잘 아시죠? 애벌레 이야기. 애벌레가 보니까 어떤 한 나무에 애벌레가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한 나무가 올라가니까 다른 애벌들도 막 같이 따라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애벌레가 물었어. 야, 지금 왜 저렇게 나무에 올라가냐? 몰라. 그러면서 자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뒤에 있는 애벌레가 또 우리 지금 왜 올라가는 거야? 나도 모른다고. 그러면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앞에 가는 애벌레를 그냥 끌어내리면서 새치기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소설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올라갔더니 뭐가 있어요? 나무 끝에는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새벽부터. 우리가 새벽 예배 마치고 가면은 그때부터 차가 막히잖아요. 네. 우리는 기도라도 했지. 기도라도 했잖아. 기도라도 하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지 기도하고 달려가잖아. 근데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요. 목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다 바쁘게 살아가는데 진짜 진지한 고민 속에서 왜 달려가는지, 왜 일해야 되는지. 여러분 무엇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세례요한이 누구를 쫓아가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따라가라. 그분을 따라가라. 여러분 다른 데 한눈 팔지 마시고,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그분을 따라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김하진 목사님에게 콘텐츠 하면서 두 곡 찬양을 내가 부탁했어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그리고 아까 했던 뭐죠? 왕이신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 찬양을 내가 두 곡을 하는, 이 설교의 마지막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이 우리 왕이시니까. 우리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그곳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제자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두 찬양을 우리 준비해 주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